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을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기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주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우리를 복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의 임재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 구원의 우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며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고향을 찾아온 길선들마다 영원한 본향점을 삼하는 마음이 날마다 불타오르게 하시고 헛되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그 뜻이 성취되며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중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놀라운 감동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주의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각자 주어진 자신의 사명과 직분과 직책을 따라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후회 없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각 사람 속에 이 시간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한만하게 나아가는 용맹스럽고 씩씩한 십자가 군병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저들은 한없는 감동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 앉은 자리가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처소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수금으로 또는 썩어가는 미랄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이 가운데 찾아오사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과 시련을 깨끗하게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부여지는 그런 감동과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유와 심이 오직 주께 싸우니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23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도한수 장모님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동안아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스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민속의 명절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명절을 기억하며 또한 오늘 주일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마다 아직도 세상의 쓴뿌리가 마음속에 있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제사하는 제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금년도 시작한 지 4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연초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잘 믿고 더 주님 안에 거하기로 계획했던 믿음과 결심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늘 믿음이 모래 위에 선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굳센 믿음처럼 연말까지 아니 평생토록 저희 심중에 남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남으며 줄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표어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금년 저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맞던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가정 개인마다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서 금년에는 가정 천국을 이루며 교회 천국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하늘의 기름진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모두 함께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야 저희들은 살 수가 있으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육심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잊게 하시고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던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이 감동감화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어려움과 고달픔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에 나아가 살 때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귀한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성령이 더한층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땅에 내려놓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서 모두가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끼치는 귀한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 일절 틈타지 않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사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찬 2020년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희망의 달, 희망 여러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7시 반, 오후 7시 반 연합으로 드립니다. 우리 구역장께서는 식구들 독려해서 연합 예배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 다음 주죠. 매월 첫 주일은 해외 선교 헌금을 봉헌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미얀마에 8개 지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즐겁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5대 실천사항 반드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성령 애독, 매일 기도, 그리고 1인 1명씩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고 가정을 위해서 각별히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한수 장로님 어머니께서 엊그제 소천하셔서 내일 오전 7시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이나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청주의료원 8호실에 오시면은 한 4시쯤 4시 정각에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청주의료원으로 오셔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장로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박한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며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 영광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금년에 저희들이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실천하고 실행하여 어느보다도 믿음이 성장하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가득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생업과 일터와 직장을 축복하시며 어디 가든지 머리대게 하시고
의에 있게 하시고 꺼져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속해는 기관과 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름답고 튼튼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손길 손길 복 주시고 선한 섭에 힘쓰게 하시고 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세상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큰 감동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싸우니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집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외양간 나온 망아리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성령이 지배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의 영광만 나타나며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큰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의 날이 줄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어제 설날인데 어쨌든 여러분 반갑게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합시다.
받는 얘기는 그만하고 좀 누리고 사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명절 때가 되면 명절을 지키러 타지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서 고향 교회를 찾아오는 분도 계신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처음 뵈는 얼굴도 몇 분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저는 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들보다 좀 짙은 그런 추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마 한국인이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고향의 봄 여러분 노래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럼 누가 나와서 한번 독창을 한번 해주시던지.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굿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가사죠. 또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별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아마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특히 그 이산 가족들 마음속에는 아마 이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한국인처럼 이렇게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민족은 아마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고향에 관한 노래를 제가 한번 가만히 좀 노트에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아요. 우선 가곡이나 동요에 보면은 고향, 고향길, 고향 땅, 고향 생각, 고향의 봄, 고향 그리워, 고향의 노래, 내 고향, 망향, 향수, 가고파 이런 노래들이 있고요. 유행가는 또 훨씬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 가사만 제가 제목만 알려드립니다. 고향초, 고향설, 고향역, 고향무정, 고향유정, 고향이 좋아, 고향열차, 머나먼 고향, 고향처녀, 꿈에 본 내 고향, 너와 나의 고향, 가고픈 내 고향, 고향 나루토, 고향의 그 사람, 고향의 어머니, 고향은 멀어도, 고향의 강, 고향 만리, 고향의 그림자,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그리운 고향 산천, 강촌에 살고 싶네, 물레방아 도는 내력, 물레방아 도는데 흙에서 살리라, 내 고향 충청도. 이 많은 가사 중에서 한 90%를 제가 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나 물고기를 보면은 회귀 본능, 다시 말하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곳으로 가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대부분의 동물들이나 물고기, 특히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 떠날지라도 이 고향에 대한 그 깊은 향수가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늘 고향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특히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이 참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이 언제나 정겹고 따뜻하고 옛 추억을 되살리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보금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향 얘기가 시브리 11장 믿음장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본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성도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몇 개요? 두 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란 것은 육이요, 영으로란 것은 영이니. 여기 두 가지 고향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고향,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의 고향, 하나님 입에 놓으신 거룩한 하늘나라에 우리 본향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두 개의 고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두 개의 고향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육신의 고향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고향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를 통해 태어난 육신의 몸과 그만 인생을 살다가 종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는 건 육이고 영으로는 건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알 겁니다. 주소도 알고 있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살고 계시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영혼의 고향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걷어간다면 하나님이 손수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고향,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을 찾아가지만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진정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본향집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 고향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저 본향집에 가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한마디로 불쌍하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땅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입니다. 오늘 시브리 11장은 소위 믿음장입니다. 많은 영웅들이 여기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모세,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고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땅의 고향이 있었지만 결코 이 땅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아버지 품으로 다 옮김을 받은 승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브리 1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땅의 고향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남으로 주어지지만 하늘의 고향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의 고향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의, 평강, 희락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하늘나라의 왕이 와 계시다면 우리 안에는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항상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삶을 싶은 거룩한 열망이 불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 항상 샘솟는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땅의 고향, 하늘의 고향.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땅의 고향은 분명해 주소도 알고 있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분명한 고향, 그런데 하늘의 고향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다 얻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설사 잃었을지라도 빼앗을지라도 하늘의 고향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고향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뭡니까? 성도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의 고향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그네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나그네가 뭡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사람,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존재,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의 열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요즘 100세 인생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건강히 산다 한들 80년 사는데 솔직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저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에게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됐소? 야곱이가 나 나그네 인생길 130년 험한 인생 살았다. 스스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도 고백했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세상 사는 삶 자체가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머물다가 잠시 거류하다가 언젠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태어난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75세까지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즉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을 지나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결국 평생 동안 집 한 채 소유하지 않고 천막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가 더 좋은 본향집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들 야곱도, 그 아들 요셉도,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가 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늘 뜨내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에 정착하다가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고 온 백성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의 나그네로 떨어나갑니다. 이제 70년 만에 고토에 돌아왔지만 또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헬라가 지배합니다. 로마가 지배합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한 채 항상 나그네와 같이 허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성경에다가 상세히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갖다 들려주십니까?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땅의 고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동시에 하늘의 고향을 갖고 있으니
더 이상 이 땅에다가 여러분 마음 두지 말고 정비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너무 투자하지 마시고 나그네 인생, 즉 떠나갈 것을 항상 예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보험, 교육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보험을 들고 열심히 살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 부를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우린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존재. 영원히 이 땅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봐서 내 일생을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참된 거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툭 털어버리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 입에 놓으신 영혼의 고향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절대 이 마음,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땅에다 너무 쏟아붓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품고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고향을 갖고 있습니다. 땅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마시고 절대 이 땅에다가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고향을 늘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받을 교훈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저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불안과 갈등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영접하여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저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는 거룩한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 집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의 고향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향을 떠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지금 가보면 완전히 저는 이방인이에요. 객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고향이 너무 변했어요. 아름답던 그 목가적인 아름다운 모습들, 옛날 초가제무 살 때 오순순했던 그 정겹고 아주 화목했던 것들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막 공장이 들어서고 그냥 차량이 운행하고 그 냇가에 참 버들까지 꺾어서 풀이 불던 그런 시절의 그 그리움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고향은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대청댐에 가시면은 수몰지구가 있습니다. 대대손손 살아왔던 집이
댐이 들어서면서 마을이 없어져서 물에 잠긴 고향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고향은 여러분 이렇게 역사와 함께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소진되고 없어지고 추억 속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저 하늘의 고향은 영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길 땅의 고향에 여러분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생복락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예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의 고향은 너무너무 광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건물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현 77억이 다 올라가도 공간이 너무도 넓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 고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갖다가 내게 오라고 부르시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라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 대다수의 사람들 아마 하루에 지구상에서 약 한 44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 40만이 넘는 사람이 죽는데 그 중에서 아마 하늘 고향 하는 사람들 글쎄요 1000명 될까요? 거의 99.9% 이상이 저 지옥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여러분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고향을 만들어 놓으시고 땅의 고향은 잠시야, 거기는 나그네 인생이야, 영원히 머물 곳이 못 돼. 그러나 하늘 고향에는 햇빛도 쓸데없고 달빛도 쓸데없고 여러분 별빛도 쓸데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죠? 여러분이 다닌 여행 국가 중에서 아마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가고 싶은 나라, 잊지 못할 추억에 깊이 각인된 나라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어디 가든지 죄가 있고 어디 가든지 저주가 있고 어디 가든지 문제가 있고 어디 가든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의 고향집에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 하늘 고향을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거기 우리가 거할 집을 친히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감하고 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다 떠나갈 나그네 인생길에 여러분 애를 쓰고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지어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하늘 고향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가 기다리는 왕정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 죽은 자의 무덤이 열려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 주를 맞이한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향을 찾아온 귀한 손님들, 또 고향을 찾아가서 고향 식구를 만나봤던 여러분 성도들, 결국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두고
내 일생을 다 투자할 만한 영원한 고향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옳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들처럼 나그네 인생을 사시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여러분 물려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더 좋은 본향, 더 거룩한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고향, 저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한결같이 오늘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발전하시고 향상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러한 멋진 예수쟁이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땅의 고향과 하늘의 고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알고 절대 이 세상에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다가 너무 정을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우리의 고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명도 나가자고 없이 다 하늘나라 합격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늘나라 들림받아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의 영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는 과연 땅의 고향만 있는가 하늘의 고향도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의 총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함께 부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이 찬양은 정말 이게 꼭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서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나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자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각종 모든 질병을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생활의 병, 모든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편두통, 안질, 또 잘 들리지 않아서 귀가 먹먹하신 분, 편도선, 심장, 위장, 관절염, 류마티스, 허리 아픔, 팔다리 통증,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버지 예수님이 빌라도에 끌려가시어서 39대 채찍에 맞을 때에 온몸에 유리 낭자하여 얼마나 많은 보혈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질고의 근원을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제거해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별에게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나으리라. 살아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질고를 흔적도 없이 걷어가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영광을 주께 올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주여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각 부서와 교육기관 위에 복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맞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 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